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휘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는 두 종류의 휘장이 설명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둘 다 휘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휘장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한 종류는 포레이고 다른 한 종류는 마사크입니다. 포레는 33절에 나오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휘장이고 마사크는 36절에 나오는 바깥들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를 막기 위한 휘장입니다. 이 두 휘장은 비슷한 모양처럼 생겼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둘 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는데 출입구를 막기 위한 마사크는 천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포레에는 천에다가 그룹 천사를 수놓아야 합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를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성소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졌지만 포레를 사용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두 공간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의 공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다는 개념이 아주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성막을 설치할 때 먼저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데 성소를 따로 만들고 지성소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휘장으로 경계만 나누어 놓은 거죠. 이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하나의 존재인데 경계를 지어서 둘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둘이 되었지만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성전의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본따서 땅의 성전을 만들었지만 이 성전은 각각의 두 개의 성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적용되는 성전의 규칙이 땅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방식을 이해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서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같은 존재라고 인식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는 사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히브리어는 예루샬라임이고 이 의미는 두 개의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모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켜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장소가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둘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 혈통의 유대인으로 구성된 실제적인 국가인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적인 구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동체, 한 세 사람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스라엘은 각각 다른 이스라엘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속할 수는 있지만 유대인 없이 이방인들만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초림 메시아가 예슈아라면 재림 메시아도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슈아를 통해 재림 예슈아를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제사장도 땅의 제사장이 있고 하늘의 제사장이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해야 할 임무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이 개념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례가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타나크라고 부르고 신약을 브릿 하다샤라고 부르는데 이 두 성경은 각각 다른 성경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성경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약이 옛 언약, 신약이 새 언약이라서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새로운 다른 언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은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주셨지만 두 돌판에 기록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계명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계명을 기록하여 누구든지 계명을 이해하고 지켜서 여호와를 알게끔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이때 기록된 판이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달라진 것이지 판에 기록된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가 예수와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믿음으로 여호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이방인들이 볼 수 있었던 성경은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여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가르침을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방인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예수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가르침은 성경의 내용과 시대적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예수아와 사도들은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했고, 이방인들도 예수아를 믿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내용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도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고, 새 계명이라는 단어 자체도 카이노스라는 잘 안 쓰다가 새롭게 정비하여 다시 쓴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새 계명은 없었던 계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계명을 새롭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글로 잘못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이지만 두 개로 이해해야 되고, 두 개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포레와 마사크를 서로 같은 휘장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사회와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막 출입구에는 그룹천사를 세우지 않으셨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룹천사를 수놓아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적 계획이 숨어져 있고 에덴 동산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여 올바른 개념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